여러분 재밌습니까? 난 내가 신나가지고 내가 재밌어가지고 네, 어, 제가 이제 보정을 섰잖아요. 잠언서 2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잠언서 22장 말씀에는 보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거 수백 번도 더 읽었던 말씀인데요. 왜 그때는 눈에 안 들어왔는지 몰라. 망하고 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잠언서 22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26절, 27절요.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 수백 번도 더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네가 보증 서면은 네 누운 침상도 진짜 빼앗길 것이다. 와, 여러분, 저는 그냥 말씀인 줄 알았지 살아서 원동력이 그렇게 있을 줄 몰랐죠. 제가 이제 부도났네요. 완전히. 여러분, 어느 정도 부도났냐면 거지돼 버렸어요. 완전히. 제가 이런 건 몰라요. 부자 망하면 3대 먹고 산다. 이게 나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 망해도 자기는 뒤로 다 챙겨놨다는 거잖아요. 우리 고신 사대는 안 그래요. 합동도 안 그럴 것 같아. 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빚 갚다가 정신없이 빚 갚다 보니까 거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게 10원도 못 챙기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빨간 딱지 쫙 붙이더니요. 또 어느 날은 진짜로 막 새벽에 막 트럭들이 막 와가지고 금방 내가 자고 있는 그 침대를 막 싣고 나가대요. 아저씨 왜 그래요? 이러니까 다 경미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침대가 나가는 거 보면서 이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이 참말이구먼. 진짜로 내 누운 침상이 뺏기는구먼. 이러면서 길거리에 앉았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 상위 1%로 살았어요. 상위 1%. 대한민국 상위 1%. 그 상위 1%, 상위 1%로 살다가 지금 이제 노숙자가 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홈리스로. 완전 거지 된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진짜 없대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대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아주 못 사는 게 뭔지 피부로 체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되겠지 했는데 안 되더만요. 그래서 길거리에 완전히 나앉았는데, 그때 이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죠. 빌딩도 날아가고, 하여튼 모든 거 다 날아가고, 못 갚은 빚이 50억. 50억 빚은 더 못 갚고 부도난 거예요.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50억은 진짜 크더만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빚쟁이가요. 이야, 여러분 있죠? 독하대요. 저는 지옥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 40명이 찾아와서 빚 갚아라는데요. 이야, 사람이 아니요. 이 도대체 돈이 뭐길래? 여러분, 도대체 돈이 뭐길래? 끔찍해. 생각도 안 하고 싶어. 얼마나 사람을 볶아대는지요. 살 수가 없어. 그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아이가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 아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와, 그 친구 A 친구 있죠. 이야, A. 여러분, 더 이상 친구가 아니더만요. 이야, 여러분, 친구요? 아니요. 한 6억 안 갚아봐요. 친구 해주는가? 안 해줘요. 여러분, 돈이 뭐길래? 신문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알죠? 몽땅 죽이네 살리네 그 문제 안에는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기를 결정했어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도망가는데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남의 빚 안 갚고 자기 거 숨겨놓고요. 도망가는 사람들은 나빠요. 근데 나처럼 진짜 10원짜리도 없이 다 털어 주고도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은 잡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간대요. 예. 그래서 5가구가 공동 화장실을 쓰고 쪽방요, 부엌도 없고, 이렇게 5가구가 한 화장실을 쓰는데 물은요 화장실 앞에 있는 수도꼭지 하나가 다였어요. 거기에서 씻고 다 해야 돼요. 저는 그런데 숨으면 못 찾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숨으면. 근데요, 이제 강주도 있나?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사람. 와, 독하네. 와, 강주도 있군요. 현수막 붙은 거 있죠. 그 사람들이 날 찾아줬어요. 김 사장 저기 숨었다. 이래가지고 빚쟁이 40명이 조를 짰잖아요. 김 사장 또 어디 도망가려고 하니까 조를 짜서 지키자. 저 돈 없어요. 뻥치지 말라는 거죠. 당신처럼 돈 많은 사람이 50억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갚아래. 저 진짜 돈 없어요. 저 옷 입은 것까지도 다 가져갔잖아요. 제 냄비까지도 여러분 다 가져갔잖아요. 정말 입은 채로 쫓겨났거든요. 진짜 독하더라고요. 신발까지 가져가더라고요. 예. 그 여러분 다 가져갔잖아요. 저 진짜 없어요. 이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래. 사람이 사람 말을 안 믿어줄 때요. 진짜 우울해요. 그래 조를 짜가지고 지키는데요. 이제 자면요 깨워요. 예. 그 고문이죠. 돈 내놔래요. 없어요. 안 믿어줘요. 거짓말이 어디 숨겼니? 지구 끝까지도 쫓아가서 돈 받겠대. 그러니까 떼먹을 생각하지 말고 갚아래. 그게 아니고요. 없어요. 안 믿어요. 이런 시간이 1년간 지속됩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요 정신력이 약해졌어요. 예, 그리고 피폐해졌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아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느 날 아이가 굶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그 왜 부자일 때 도와줬던 친구들 있죠. 제가 거지 되니까요. 다 잠적해보더만요. 제가 전화하면 전화 받지도 않고요. 제가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요. 와, 더 무섭던데요. 근데 내가 진짜 도와줬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끝까지 나의 친구로 남아있을 친구 있잖아요. 왜 그런 친구 한 명 정도 있잖아요. 그 내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쌀 한 대면 됐거든요. 한 대박이면. 애가 굶고 있는 거 정신 차려보니까 애가 굶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그런 삶이. 그 친구한테 찾아가니까 그 친구 딸이 엄마 없대요. 저녁에 또 찾아갑니다. 엄마 없대요. 새벽에 찾아갑니다. 엄마 없대요. 낮에 찾아갑니다. 엄마 없대요. 이러기를 일주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 일찍 그 집에 갔습니다. 엄마가 없대요. 그래서 그 집 대문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알았다고 들어가라고 집에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는 대문에 주저앉았어요. 내 친구 올 때까지 기다릴 참이었어요. 앉아가지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났나요? 없다는 내 친구 목소리가 대문 안에서 들립니다.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이 배신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버림받았다는 느낌. 제가 여러분 이미 우울증 환자가 됐습니다. 이미 저는 이렇게 판단력과 분별력이 상실한 상태에서 이미 우울증 환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친구마저 나를 버렸구나. 나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았구나. 아무도 내 주위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쑥 들어왔죠. 그리고는 제가 이 절망 가운데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나를 버리고
모든 거래처 사장들이 나를 다 외면했고 남아있는 사람이 신랑과 아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어느 날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이제 분별력이 끝났다 했잖아요.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쑥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생각 속에. 너의 생각 안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여러분 저는 재정 강의 하기 전에요. 중보기도 및 영적 전쟁 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깊이 좀 더 공부를 했겠죠. 자, 꼭 기억하세요. 이게 비커입니다. 비커. 여기에 이건 뭡니까? 깔때기입니다. 이 깔때기 안에 모든 걸 담죠. 그리고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고 걸러낼 건 걸러내서 버리게 됩니다. 이 깔때기는 뭡니까? 이 깔때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걸 깔때기로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생각입니다. 그럼 이 생각이 딱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깔때기를 딱 깔아가지고 통과시킬 것 통과시키고 걸러낼 거는 바르게 걸러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영적 전쟁터는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 굴복합니다. 최고의 영적 전쟁터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누가 장악하느냐 따라서요 게임은 오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 남편 사랑하니? 사랑하지. 너 자식 사랑하니? 사랑하지. 그렇다면 우리 신랑이 그때 선교사였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네, 홍성건 목사님 밑에서 전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너 하나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 쑥 들어온 거예요. 예. 여러분 사탄인 줄 알죠? 지금 사탄이 지금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알죠? 근데 생각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깔때기를 깔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성품을 깔지 않고 맞네. 그때 50억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고통의 터널에서는 우리 가족은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신랑은 선교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날 못 가게 법적으로 조치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신랑 선교사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 맞아. 나 하나가 없어지면 우리 신랑이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리고는 저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벌써 이미 우울증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그냥 그 생각을 쑥 받습니다. 그리고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모았죠. 큰 통에 한 통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신랑도 없고 아이도 없을 때 다 털어먹었죠. 그리고는 이제 물 넣고 꿀꺽 삼키려는 그 순간 우리 신랑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리고 다 토해서 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때 뭐가 지갑인가 뭔가 안 가져왔다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토해낸 거죠. 그러면서 이 신랑이 왜 이러냐. 그래서 제가 내가 없어야 당신하고 이 아들이 산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나 죽게 놔두라.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일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보게 될 것이에요. 그 뒤에 영적 세력 이 사탄이요 작용하고 있는 걸 알 거예요. 이 사탄은요 돈 뒤에서 역사하는 맘몬이라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쫄개 이름이죠. 이 맘몬은요 두 가지를 합니다. 네가 스스로 죽거나 남을 죽이거나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데까지 가거나 남을 죽이거나. 그래서 어떠냐면 돈에 연루되면요 살인합니다. 아니면 어떠냐면 자기가 죽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몬의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남을 못 죽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죽는 거죠. 죽으면서 해결을 끝내려고 하는 게 만몬의 마지막입니다. 죽으면서 끝내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신랑이 그랬죠. 미신아, 우리 신랑이 선교사니까 아는 거죠. 지금 이 상태를.
1년간만 살아주라. 저를 설득시킨 거예요. 만일 살아달라면 제가 무슨 수를 있어도 죽었을 텐데 1년만 살아주라. 1년만 살아주면은 1년 후에 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를 떠나겠다. 그리고 네가 1년 후에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죽지 않아야 된다. 설득력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엄마가 돌아가셨다 하더라. 이러면 애가 충격이 덜하지 않겠냐. 설득을 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 신랑이 내 상태를 안 거야. 애가 이래 설득해야 설득되는 거죠. 왜냐하면 1년은 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살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설득됐어요. 그래, 꼭 약속해줘. 근데 1년만, 그래서 이 아이한테 1년만 엄마의 도리를 다 해달라.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이래가 설득됐잖아요. 그 1년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1년 살아줄게. 그럼 꼭 1년 후에 떠나는 거다. 오케이,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사는 거예요. 내가 쫄딱 망했잖아요. 거지 됐잖아요. 근데 제가 1년 사는데 우리 신랑이 조건이 있었어요. 제주도 가자. 제주도 가서 홍성근 목사님 아시죠? 네,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내 생각할 때는 그 목사님이 말씀 제일 잘 전해. 여기 담임 목사님 빼고. 네, 네. 하여튼 그분은 우리나라 전체 목사님들 진짜 존경해요. 말씀의 기반이나 이분의 사역의 열매나 이 모든 것에 이분은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열방대학교 이사장이었고, 예, 국제예수전도단 YM의 동아시아 전체 대표였고, 그다음 태평양 리더십에 계시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한테 내려가서, 지금은 이분이 제주도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계셨어요. 이분한테 가서 훈련을 좀 받자. 1년 동안만. 오케이. 1년 제주도 가려니까 빚쟁이들이 날 놔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빚쟁이들을 다 끌어모으니까 40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돈 준다니까 몽땅 왔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날 제발 좀 고소해 주세요. 저 깜빵 좀 보내주세요.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제가 진짜 돈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을 저를 이렇게 감시하고 저를 묶어놨는데 저 돈 없잖아요. 제발 깜빵 좀 보내세요. 고소해 주세요. 고소 못해. 왜냐하면 100% 보정입니다. 제가 돈 10원도 안 빌렸었어요. 제가 지금 인터넷 강의 유튜브가 2천만 건이 클릭됐대요. 2천만 건. 그런데 제가 10원이라도 빌렸었으면 강의 못했을 거예요. 10원도 안 빌려줬어요. 그 몽땅 그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그 50억이 빚진 게 100% 보정입니다. 근데 그 보정을 갖기 위해서 내가 재산을 다 팔았죠. 다 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성립이 안 돼요. 고소를 해도. 사기친 적이 없으니까. 뭔 말 이해돼요? 그래서 고소를 안 하고 끝까지 물고 늘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소해라. 못하는 거죠. 만일 고소를 못할 거면 1년만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라. 1년만.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이 탁월한 사업가의 기질로 내가 사업을 연구해가지고 1년 후부터 빚 갚아줄게. 왜? 1년 후 죽어보면 되잖아. 1년만 자유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면 너 못 갚아준다, 빚 평생. 왜냐하면 내가 사업 못하니까. 1년 지켜봤잖아. 내 방에서. 내 우울증 환자잖아. 근데 1년만 진짜 여러분들이 나를 놔주면 이 사람들이 날 알아. 탁월한 사업가라는 거 알아. 내가 재기하겠다. 여러분들이 날 묶어놔서 재기를 못한다. 1년만 해라. 그래가지고 또 9번 마분지에 1번, 2번, 3번, 4번 번호표 다 지어갔잖아. 누가 나를 1년간 자유해주겠냐니까. 어떤 사장이, 그때 내 기억으로 박 사장 같은데 손 바짝 들어. 나와라. 1번 번호표 제일 먼저 빚 갚아줄게. 이렇게 놀라가지고 저도요 이래 됐죠. 그래서 번호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1번 나왔나? 이래가 1번 나왔죠. 사장님, 만일 제가 어디 있는지 찾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이래서 사업에 방해한다면 끝번호 되는 거 아시죠? 아무도 1년 동안 이 김 사장한테는 절대로 전화도 하지 않고 사업에 방해하지 않는 걸로. 이 사람들은 지금 방법 없어. 1년 잡아놔도 돈 안 나오니까. 우리 친정은 거지고, 친정 털어봤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 이 사람들이 1년간 오케이, 시간을 주겠다. 반드시 당신 재기해서 우리 빚 갚아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됐죠. 자유. 나 자유. 이래가 이제 제주도 갑니다. 이제 제주도입니다. 예. 제주도 도착했어.
제주도 갔는데 그때가 함덕 앞바다입니다. 함덕에 도착합니다. 함덕에 도착해가지고 이런 집을 얻었는데 여기는 다은이라는 학생 12개월 된 아기, 여기는 우리 아들 이름 유진이, 예, 초등학교 1학년인가 들어가기 전인가 이래 됐어요. 딱 내려갔죠.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가지고 간장 한 병, 진간장, 국간장, 그 다음 밥 비벼 먹는 샘표간장 하나, 깨소금 한 통, 참기름 한 통 딱 챙겨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마지막 날 내려갔는데 물론 방에 불도 못 내는데요. 어떤 일이, 두 다리를 쭉 펴고 쫙 누워서 잔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격. 여러분 빛에 시달립니까? 누워서 자면은 아직 멀었어. 덜 시달리는 거야. 앉아서 1년 잤다니까. 누워 잔다는 이 자체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 절로 그냥 감사하네.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참기름 한 숟갈, 깨소금 한 숟갈, 샘표간 한 숟갈 넣고 밥 비벼 먹는데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얼마나 아무도 전화 안 와. 어느 누구도 나한테 빚 얘기 안 해. 저는 지옥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감사해요. 감격. 그 다음날 감격 2배, 그 다음날 감격 2배, 2주 지나면서 감격이 최고조로 갔는데 참기름 떨어져가지고 감격이 반으로 줄었어요. 참기름이 2주 되니까 딱 떨어졌는데 참기름 빼고 계속 컵만 넣고 샘표간장에 밥 비우니까 약간 빡빡해요. 그래도 감사하죠.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근데 참기름 먹고 2주 지나니까 이 깨소금이 2주 지나니까 또 떨어졌어요. 샘표간장만 먹으니까 더 이상 감사 안 나왔어요. 감사 끝. 그 샘표간장도 먹을만 합니다. 샘표간장도. 샘표간장 떨어지고요. 국간장만 남아있는 어느 날 바가지에 수돗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국간장을 풀으니까 짭짤해졌잖아요. 거기다 밥을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식구 수대로 숟가락 3개 꽂아가지고 이제 먹고 있는데 이 애를 보니까 너무 안 됐고 신랑을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 왜? 내가 사고 쳤잖아요. 저는요 사고 칠러 친 거 아니에요. 우리 신랑 아프리카 가면은 선교 후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신랑도 나가고 우리 애도 나가고 혼자 딱 있었어요. 바가지를 안고 있는데 밥을 한 숟갈 퍼먹는데 눈물이 바가지로 쏟아지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이 어떤 뭐 이렇게 마음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때요 사단이 따라 내려와서 제주도 나 혼자 있는데 너 남편 사랑하니? 너 자식 사랑하니? 또 그래요. 내가 사랑하지. 너 1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자식과 남편을 붙잡고 있다. 이런 생각 쑥 넣어주니까 애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1년 후에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이 1년 동안 남편과 자식을 이 고생을 시켜야 되는가. 선교지 가면은요 되는데 그렇지. 갑자기 생각돼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내 상태가 어떤지. 그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12월 마지막 밤이에요. 그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심장마비가 최고야. 바닷물에 함덕 앞바다가 있거든요. 바로 앞에. 그래가지고 이제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파카 하나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나갔어요. 여러분 미련도 없어. 얼마나 시달렸어. 그 옷 딱 벗고요. 0.1초도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눈 감았죠. 왜? 3분만 참자. 심장마비다. 그러면 그냥 물에 빠져 죽은 줄 알겠지. 그냥 눈을 꼭 감았습니다. 3분이면 되니까. 12월 마지막에 진짜 바닷물 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죽죽 깔았는데요. 본능적으로 눈을 뜨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쭉 깔았다가 눈을 떴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기도 광주도 나오나? 해삼 멍게 군소 나와요. 군소는 여기 안 나와요. 그럼 군소 아는 사람 아우, 다행이네 몇 명 있네. 군소는요 여름에 나잖아요. 미역이 자랄 때 군소가 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피크가 지나면 군소는 다 죽어요. 그러다 또 미역과 함께 또 살아요. 12월 마지막에는요 군소를 아는 사람은 군소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최고 좋아하는 게 그 해삼 비스끼리 생긴 군소를 좋아해요.
군소는 까맣게 생겼고 주먹만하게 생겼는데 참 군소는요, 문지르면은 보라색깔 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쭉쭉쭉 알았는데 보니까 군소 같아. 아니 저 12월에 없는데 있을 리가 없거든요. 양식장도 아니고. 저거 군소 아닐 건데.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죽을 때 죽을 값에 저게 12월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안 되겠어. 바위를 기어갔어요. 그래 일단 그 군소를 잡아가 문질러 보니까 보라색이 딱 터지는 거야. 군소인 거야. 엄마 참군소네. 먹는 군소인 거죠.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그 물 밑에서 눈을 뜨니까요, 내가 빠진 고기 전체가 군소야. 그래가 내가 눈이 이만해져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고 먹을 때다 이래가 군소를 다 건져냈죠. 다 육지로 막 건져 던졌죠. 그리고 벗어난 옷에다가 군소를 한금 이렇게 싸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일단 삶았죠. 일단 먹고 죽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삶아가지고 이제 썰어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으면 그리 맛있는데, 초장이 없으니까 간장에 찍어 먹어도 그때 먹은 그 군소는 최고의 맛이에요. 못 죽었어요, 군소 때문에. 작년 6월 달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책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아이스박스 하나에 편지가 들었는데 읽어보니까, 딸아, 엄마가 왕의 재정 책 읽었다. 너의 생명을 건진 이 군소에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군소를 한 박스 보낸 거예요. 그래가 그는 뭘 너무 많아가 냉동실에 얼려놓고 먹는데 다 먹지도 않는데 또 군소 보내고, 다 먹지도 않는데 또 작년에 군소 시컷 먹고, 나 이제 더 이상 군소 안 먹는다 내가. 못 죽었네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제 안에 죽을래 해도 안 죽어져 가지고 이제는 어떠냐면은 살 방법이 생긴 거예요. 학교가 열린대요. 홍성근 목사님이 운영하는 학교가 열린대요. 우리 유진 아빠가, 미진아 니 그 학교 들어가면은 엄청 맛있는 정심하게 준대. 진짜? 니 그 학교 들어갈래? 네, 밥을 준다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안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학교 가면서요, 이 접시로 자율 접시거든요. 이만큼 해가지고 가득 해같이 먹을 수 있는 만큼 한 접시 받아가 우리 불러가 먹이고 내가 이래 살았다니까. 그래 그 학교가 230만 원 등록금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입학은 해도 네 돈도 없고 설마 쫓아내겠나 싶어 일단 입학했습니다. 그 입학금은 나중에 줄게요 이러고 입학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폴 호킨스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상 강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 그 우리 이제 40명의 학생인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았죠. 관심 없어. 강의는 무슨 1년 후에 죽을 건데. 단지 정심 한 끼. 이게 나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폴 호킨스 강사가 숙제를 내주는데 이 과제를 안 하면요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과제를 해야 돼요. 그 과제가 이겁니다. 오늘 과제 나갑니다. 과제는 바로 적어야 돼요. 오늘 조용하게 앉아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기.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물어보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숙제 적어놓고 너무 시시하죠 저한테는. 왜? 그때만 해도 이미 성경을 백독도 다 했을 때고 하나님이 어째 생각하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뭘 이거 하나님 엄청 듣냐? 제가 고신이잖아요. 예. 오직 말씀 중심. 예. 말씀의 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나를 어째 생각하는지 몇 절까지 숙제 다 끝냈어. 마지막이 뭡니까? 나의 목숨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다. 아니, 멋진 숙제를 끝내고는 궁금한 게 있었죠. 뭐가 궁금했냐면은 내가 왜 망해야 되지? 이게 궁금한 거죠. 내가 망하면 안 되거든요. 저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나쁜 짓 안 하고. 우리 신랑이 그 첫남자예요. 네.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신랑이 첫남자지요. 그리고 내 딴짓 안 했지요. 진짜 근데 내가 왜 망해야 되냐고요. 그 착한 일을 내가 3년간이나 했죠. 그 하나님 음성 듣는데 이제 열받은 게 뭐냐면 내가 왜 망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열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내가 그 쫄딱 망했어도 내가 11조를 내가 빚내서 하고 내가 아프리카 우물 파는 거 빚내서 파고 내가 교회 헌금도 내가 빚내서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말이 됩니까? 내 같은 사람이 망하는 게. 고신 4대가 망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이러면서 막, 내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친 거지 이제.
여러분, 하나의 음성 들을 때 너무 난리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날 저녁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는데 새벽에, 내가 늘 새벽 기도 했으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미신아, 근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예, 왜냐? 난 음성 듣는 거 이미 훈련돼 있었거든요. 하나님인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있느냐? 어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이 새벽에 나타났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어저께 뭐 됐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했는 게 무지 많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내 헌금을 다 받으시고 지금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시는 거? 이런 생각이 쑥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제가 분명히 주님한테 헌금했는데요. 강요한 적이 있는, 그건 모르겠지만 성경에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서, 아니, 분명히 내 헌금 받으셨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생각이 훅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저 고신사대예요. 우리 엄마가 맨날 말씀한 거 아시죠? 하나님 음성 듣걸랑 절대로 100% 성경 말씀에 일체의 하나님 음성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체의 하나님 음성이다. 다른 음성, 하나님 음성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 고신사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 말씀, 내가 왜 망했는지 이런 음성 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남 망한 거 재밌잖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하나님 이 말씀을 제 영 가운데 말씀하셨죠. 16장 1, 2절입니다. 제가 왜 망해야 돼요? 라고 질문했을 때입니다. 또한 같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뭔 말이지 이게? 그리고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은 출장 갔어요. 그 출장 가서 소문을 들으니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인가, 허랑방탕하게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걸 셈해라. 그래 보니까 적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불의한 청지기,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청지 직무를 못하리라 하고 파면하는 장면이죠.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난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지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머리로서 1 더하기 1 딱 해가 이해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성향적으로. 물리나 화학 이런 걸 좋아하고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니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간증집회예요. 목사님이 간증집회래가 내가 오늘 나 간증집회 안 할 건데, 내가. 전 간증집회 아니에요. 말씀집회지. 내 삶의 간증은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오픈하는 거죠. 내 간증집회 싫어해. 네. 왜냐하면 어느 날 간증집회를 내가 들어갔는데 이 어떤 자매님이 간증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갔대. 방방방방을 봤는데 어느 방에 딱 보니까 사람들 두루마리를 쭉 풀리는데 사람들이 쟤들이 빼곡하게 다 적어놨더래. 그러면서 죄 짓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 속으로 전 비성경적이다. 내가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는데 네 죄가 중같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기억도 싹 안 해버린다는데 무슨 종교 적어놨겠노?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 간증집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주관적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게. 나는 그래서 간증료 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할 거예요. 네. 내가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날 여러분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이 말씀이 내가 내가 불의한 청직이란 말입니까? 나 이해 안 돼요. 이러는데 갑자기요 필름이 돌아가더만요. 내가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옛날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있는 것 같아. 오리발 낼 때 증거 자료가 나오는 것 같아. 그게 뭐 두루마기인지는 필름인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빨리 순복해야 되지. 나처럼 오리발 내밀면 필름을 돌리는 거야. 우리 기억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잠에 그 감정이 사실이었다는 생각을 나중에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억 안 해요. 근데 오리발 내밀면 이제 그 필름이 돌아가는데 제가 20대로 돌아가는 거죠. 20대. 저 20대 때 지금부터 20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뭐 리모델링도 하고 무슨 교육관도 짓고 이러고 헌금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그때 저 20대예요. 1억을 헌금했잖아요. 좋아. 공감대 형성 좋아. 1억을 헌금하면서 제가 봉투에 여러분 아시죠? 안 썼어요. 이름을. 그냥 무명으로 했어요. 1억을 수표 딱 현찰로 넣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 못해요. 10,000원은 이름 안 쓸 수 있어. 근데 30,000원부터는 내 이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겨. 50,000원은 반드시 써야 돼. 100,000원부터는 가족 이름 다 써. 그런데 1억에 이름 안 쓴다. 보통 믿음 아니지. 안 썼다는 거죠. 그걸 헌금했어요. 그 헌금하니까 여러분 20년 전 생각이 지금도요 1억은 큰 돈이에요. 그때 진짜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1억이 헌금 들어오면요 소문 나나 안 나나? 무명이니 뭐? 잘 몰라요? 잘 모르면 한번 해봐. 나는지 안 나는지. 난다니까. 소문 났어요. 누가 헌금했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누구대? 이름도 안 적었대. 예, 이렇게 소문 났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내가 지난달도 미국 갔다 했지만 모든 제가 일찍 결혼해가 여전도에 편성돼 있었거든요. 모든 여전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는 천사 있지요. 키르기스탄에도 우즈베키스탄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한국에도 있어요. 꼭 있습니다. 네, 천사입니다. 우리를 잘 조심시켜주는 천사. 입에 들어갔다면은 쌉시간에 퍼져. 우리한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한테 전화했죠. 있잖아 이러니까 미진아 혹시 1억 소문 들었어? 그러니까 난리 났잖아. 교회 이번에 1억 건축금 무명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건 내가 했잖아. 미진 네가 했어. 이래. 근데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 기도 제목 얘기하려고 전화했는데 그거 어느 지점에 내가 수표 끄는 거잖아. 진짜 진짜 네가 했어. 그러니까 그 수표 확인해 보면 내라는 게 나온다니까. 야 진짜 네가 했구나. 야야야 그거 전화하려 전화한 게 아니고 나 아프리카에 지금 우물 팔잖아. 몰랐대. 야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또 교회 짓고 있잖아. 몰랐대. 야 요번에 우물 파는데 짠물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잖아. 그 지난번에 짠물 났잖아. 이번에 파면 그 단물 나와야 된다. 그거 기도 부탁하려고 내가 전화했다. 미진아 걱정하지 말해.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됐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뭔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기대가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사안부 예배 드리고 장로님들이 카페 같은데 1층에서 널 이제 앉아 계셨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얼굴만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예배 빨리 드리고 장로님들 카페에 내가서 이제 문을 살짝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딱 보니까 이제 나하고 잘 아는 장로님 눈을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반갑다 인사하더니 그 옆에 장로님이 쿡쿡 찔러. 그 옆에 장로님이 왜? 이러니까. 그랬어. 이렇게 그 옆에 장로님이 왜? 이러니까. 왜? 이러니까. 아이, 김집사 오잖아. 김집사가 왜? 이러니까. 아이, 참. 김집사. 왜 김집사? 1억. 뭐 1억? 아마 입모양이 1억. 그래 막 그렇게 이 앞에 장님 김집사가 1억?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뭔가 하셨다 싶어가지고 20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보다 몸무게가 20kg 덜 나갈 때 진짜 괜찮을 때 지금은 아니에요. 싸갔어요. 그때는 진짜 괜찮을 때. 지금도 일반 아줌마보다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데 우리 장로님인데 그때 이제 고신 4대니까요. 이렇게 진짜 모델 같았다니까요. 인사를 딱 하는데 90도로 인사하는데 그 장로님들 세상에 고신 4대 다르다. 세상에 인물도 야, 저 믿음 봐라. 저 인물 봐라. 와, 저 미스 코리아 이거. 근데 제가 막 너무 얌전하게 교회에서는요 이거였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미스 코리아다 막 믿음이 좋아도 저래 좋다 이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은요 90도로 인사하는데 내 속 사람은 막 갑자기 장로님들이 칭찬하는데 막 내 궁뎅이는 실룩실룩 막 내 속 사람은 막 좋아 죽겠는 거야. 왜? 나를 알아준다 이거지. 날 지금 알아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통과해가지고 기분 좋네. 근사님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죠. 안 된다. 식당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 이제 식당에 줄 섰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고기 국밥 하는 날이었는데 소고기 국밥 파던 근사님이 건더기 많이 팔아. 건더기 많이 팔아. 이러니까 건더기 파던 담임 목사님 오시나 이러니까 무슨 김집사님 왜 누가 오시는데 1억 그래서 이런 게 김집사가 1억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앞에 딱 식판 들고 섰는데 소고기 건더기 이만큼 퍼가지고 식판 들고는 세상에 김집사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그렇게 착한 일을 했냐고 1억은 차마 말 못하고 무명으로 했으니까 아이고 우리도 이런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신앙도 이쁘고 이물은 더 이쁘냐. 갑자기 식판을 들고 뒤돌아서 가는데 그래 큰사님이 알아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막 이제 밥 먹고 아버지 왜 망했어요? 이러는데 그게 왜 지나가냐고. 그 비디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비디오가 왜 지나가냐. 또 지나갑니다. 비디오가. 선교사가 왔죠 교회에. 그래서 선교지에 우물 파야 됩니다. 뭐 교회 지어야 됩니다. 한참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교사 부릅니다. 선교사 이리 와봐. 그래서 선교사 옵니다. 얼마 들어요? 경우에 따라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내가 봐줄게요. 교회 내가 지어줄게요. 우물 내가 파줄게요. 유치원 내가 지어줄게요. 병원 제가 지어줄게요. 내가 우물 파준다니까요. 병원 필요하세요? 병원 의약품 내가 보내줄게요. 내가 교회 짓는다니까요. 내가가 계속 지나가는데 그럼 왜 지나가냐고요. 아버지 내가 왜 망했어요? 그럼 왜 지나가냐고요. 한참을 지나가는데 제가 주님 앞에 퍽썩 주저앉았잖아요. 왜 사실이거든요. 내 했던 짓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쭉 지나가면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속였거든요. 장로님 다 속였거든요. 우리 큰사님들 우리 교우들 다 속였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도우라라 그랬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랬고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라 했거든요. 모든 사람을 속였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중심으로 나는 본다. 너는 불의한 청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주님 앞에. 너는 불의한 청직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맡겼는가, 그 재산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벌 수 없는 돈을 벌었거든요. 제 능력을 능가하는 재물이 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가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고 내 인물이 나고 내 위신 때문에 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날 주님께서 너는 불의한 청직이다 이러면서 내가 너를 잘랐다 이러는데요, 이 말씀과 더불어 제가 주님 앞에 퍽 엎어졌잖아요. 펑펑 울었잖아요. 주님이 자르셨어요? 이러면서 그 주님 앞에 펑펑 엎어졌는데 갑자기 내 깊이 안에 정신이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 사라졌던 분별력, 없어졌던 그 갑자기 나 이래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이제까지 했는 모든 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말인가? 난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썸뿌리가 꽉 있었거든요. 아니, 내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다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다시 살아야 되는 거 있잖아.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그 주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다시 살고 싶어요. 저 다시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주님 다시 돈이 뭔지 배우고 싶어요. 주님, 저 다시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주님, 저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재물, 저의 위신이나 저의 영광을 위해서 호랑방탕하게 쓴 건 맞아요. 근데 저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갑자기 살고 싶다는 욕망이 내 안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공부했던 그 과목 중에 성경적 재정 원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의 강사가 누구였냐면 홍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공부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한 없는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한하고 제한 없는 자원을 누구에게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지 이러면서 성경 전체를 50시간을 강의했습니다. 제가 충격 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재물 오늘 누가 받겠냐고 도전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부의 삶을 살겠냐고 도전했습니다. 충격받았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 나도 새롭게 될 수 있는 찬스, 내 안에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강의를 통해서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 찬스 안에 지금 있구나. 이게 내 영적으로 느껴졌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성지교회 안에 이 세미나는, 이 부흥 집회는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가 될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면 훈련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홍성근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사실인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훈련에 들어갑니다.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원합니까? 물어보래요. 그때 제가 홈리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숙자죠. 완전 거지된 그 상태죠. 근데 그때 강의가 다 끝나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죠. 그걸 물어보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적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지 생각하다가 우리 신랑이 5,000명의 아이를 먹이면 좋겠다, 이 생각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1번 아프리카에 5천 명의 아이 먹이고 공부시키는 거. 2번 내가 뭐 할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 땅에 교회를 100개 세우기. 이 두 가지를 딱 한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래요. 하나님, 이 일이 저를 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 일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 그거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 봐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짚고 하나님 앞에 갔죠. 하나님, 이거 저를 축복하셔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또 대답 안 하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 동문서답했죠.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달라,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달 정도 고기를 싫어할 때까지 내가 먹이겠다, 이럴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모으고 바다의 모든 것들을 모은들, 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한 달간 먹이기를 족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모세, 내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대화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 영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내 손이 짧으냐, 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이 5천 명의 아이와 이 100개의 교회가 저를 통하여 일어나겠습니까? 할 때 마지막 날, 내 손이 짧으냐. 저는 이제는 그 말씀에 내 믿음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내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 되게 만드는 거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재물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천국은 저와 여러분 것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 믿으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결부시키는 것만 남았는 거죠. 이제 납니다. 공은 나한테 넘어왔죠.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손이 짧으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선포했죠. 나는 5천 명의 아이를 정말로 먹이게 될 것이고, 나는 다시 재기하게 될 것이고, 나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말하니까 우리 40명 몽땅이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몽땅이. 제 또라이 아이가. 왜냐면요, 또라이 짓을 했거든요. 애들 봤을 때는요, 실패자. 왜냐면 자살하다가 뒤에 기어 나오고 이랬잖아요. 애들이 봤을 때는 저 완전 상태 안 좋은 애, 우울증 환자, 그 다음 지난달에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낸 애, 이게 소문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애 상태를 봤을 때 저 완전 상태 안 좋잖아, 헛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와 하나님하고 있었던 이거는 모를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요, 나는 다시 살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죽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믿음을 결부시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포했죠. 그리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부터 4년 반 만에 50억의 빚을 다 갚습니다. 4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대한민국의 상위 1%입니다. 기업체 3개를 경영하는 CEO입니다. 대표고요. 근데 무엇이 나의 것,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 만들었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 믿음으로 훈련하는 시간들을 이제 내일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5천 명을 먹이고 있고 8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교회 말고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온 땅에 교회는 500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짜리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그래도 100개 세우려면 30억 더고. 그래도 그때 완전히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자,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 4일 기간 안에 하나님 하실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약속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읽을 때 말씀이 갑자기 내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약속은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절에서는 내 심장이 막 고동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읽으라 그랬어요. 제가 읽기 시작했죠. 읽는데 사무엘상 2장 말씀 읽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말씀 읽을 때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의 심장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미지나 장차 너에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다시 부자로도 만드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이 버려진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어디까지 올리냐면 기족의 반열까지, 그리고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걸 제가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미지나 너의 삶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데 갑자기 제 안에 심장이 고동치기, 그때 제가 험있을 때입니다. 우울증 환자일 때예요. 아무도 저를 신뢰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하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랬죠. 아, 하나님이 장차 나를 이 가난한 자리에서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은 그 그름더미에서 저를 올리시겠구나, 이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나는 앞으로 다른 삶을 살 거라 얘기했죠.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중에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워싱턴 DC 전 세계 심장부에 가서 하나님이 강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1, 2, 3, 4, 5, 6, 10 여기 10이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게 최고의 어떠냐면은 공직 공무원이야, 10급. 근데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요 장관급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라인들 1, 2, 3, 4, 10. 예. 자, 이 라인과 이 라인에 있는 사람이 김미진이 워싱턴 DC에 강의를 오셨다고 일주일간 휴무를 하시고 저를 직접 태우고 다니겠다고 자청하셨어요. 그분이 저를요, 예, 일주일간 모시고 다녔어요. 직접 운전하셨어요. 왜? 당신은 너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대전에 박사님들이 1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김미진을 불러가 공학 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고 싶다. 그 박사님들이 집사 강의를 듣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김미진을 초청해서 강의 듣는 게 학생들의 소원이래. 내 영어가 안 돼가지고 통역 하버드까지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지나간 대통령 딸이 연락 왔더라고. 진짜로. 내 한 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 돼. 나도 소원해. 나도 소원. 여러분, 귀족들하고만 안 논다는 거 아세요? 저를 귀족을 만나게 하면 저의 신분을 하나님이 귀족으로 상승시켜야만 가능한 거 아세요? 저도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놀러와 김원희 자매님 아시죠? 이 자매님 내가 좋아하는 자매님,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신지 몰라. 이 자매님이 나 한 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래. 나도 소원이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죠? 지금 누구 자랑하고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자랑할 게 없어요. 저의 저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자랑할 게 0.1%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서 거지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시길, 미진아, 내가 너를 다시 존귀하게 높일 건데 기적의 반열까지 내가 얼마나 너를 높이는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너에게 그 가난한 자리에서, 그 진토와 그름더미에서 내가 너를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부하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놨는지요. 한국 교회에 섭이 1순위가 김미진. 한번 물어봐라니까요. 다른 강사님들은 구하기 쉽대. 나는 안 된대.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님 빽이 아니라는 게,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을 더 응원해가지고요, 이 집회 스케줄요 새치기 했다니까. 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그랬어.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버림받았던 그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놓냐고. 그래서 서울에 어느 큰 교회, 대형 교회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앞에 앉은 거예요. 나도 살쪘고 지도 살쪘고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때가 왔어. 혹시 간증을 들어보니 그때 거기에 몇 년도에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김미진 맞냐고. 그 내가 맞다고. 애가 기절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어떻게 그 김미진이 지금 이 김미진이냐? 이건 말이 안 돼. 옛날에 나의 모습을 아는 사람 말이 안 돼. 그 우울증 환자에서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고 두 번이나 심각한 다른 결정을 하고 이랬던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다시 나한테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된다면 여러분이 제 간증 들어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 내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신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쓰실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 저는 제가 대전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대전교회 집회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시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나의 모든 간증을 듣더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나를 쓴다면 못을 사람 없다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대형교회 가지고 계셔, 하고 계셔. 근데 나 초등학교 졸업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나는 최종 졸업이 초등학교요. 나는 그 목사님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못 쓰실 목사님이 없대.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면 못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한지. 근데 그 목사님한테 쑥 빠진 거예요.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거지. 왜? 동변상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주님 맡기신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알아들을지를 못해. 도대체 뭔 말씀하시는지 강사 소개를 하는데 도대체 욕을 하는지 소개하는지 몰라.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지금 내 소개하는 건 맞냐고, 내가 지금 욕한 거 아니죠? 이러니까 아니래. 근데 대놓고 얘기했어. 목사님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금방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하고 연결해 줬는데 내가 후딱 전화 끊어버렸어. 왜? 못 알아들어. 그 목사님, 내가 너무 사랑이 막 흘러가는 그 목사님이 이 교회 가래. 이 교회 좋은 교회래. 그래서 이 교회에 왔어요. 저는 모든 메시지를 5분 안에 마칠 겁니다. 네. 여러분, 오래전입니다. 제가 망했을 때죠. 제가 2억인가 돈을 못 맞춰가지고 깜빵 가게 될 그 위기였습니다. 돈이 너무 급했을 때, 그때 제가 자고 있었는데 어떤 세 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이 와가지고 저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제가 그 세 사람한테 일어났는데 깜짝 놀란 것은 내가 자고 있어요. 내가 자고 있는데 또 다른 나는 일어나요. 근데 내가 죽었는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우리 신랑 자고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우리 신랑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 없다고 빨리 날 제쳐가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죽었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산 넘고 산 넘고 산 넘었어요. 그럼 너무나 그 길은 험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 마지막 산을 딱 넘었는데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은 끝도 없는 강이었어요. 근데 이 강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바다 같았었고, 근데 이 세 사람이 글로 쑥 들어갔죠. 그래서 나보고 빨리 들어오래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 내가 안 들어가겠다고 이러니까 빨리 들어오래요. 나 안 들어가겠다고. 그 이 세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 두렵다고 못 들어가겠다고. 이 세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저 있는 곳에서 그 바다 저 건너편까지 구름다리 같은 걸 낳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쪽으로 네가 올 수 있겠냐?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그 구름다리를 제가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지막 구름다리에서 발을 딱 내딛는데 충격적인 목도합니다. 동서남북 끝도 끝도 없이 그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고구마들은요, 팔뚝만한 고구마들이었어요. 이걸 수확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밭들이 기름진 밭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빨리, 시간 없다, 빨리 따라오느냐, 너의 밭으로 간다. 이래서 갔는데 여기가 너의 밭이다 하고 소개하는 그 밭을 보니까요, 너무 초라했어요. 너무 작았고 울퉁불퉁하고 모나고 안 좋은 밭이었어요. 여기가 너의 밭이다. 여기에서 너는 빨리 고구마를 캐라. 저 싫어요. 저 좋은 밭 주세요. 넓은 밭 주고 큰 고구마 수확하는 저런 밭 주세요. 하는데 아니다. 너의 밭은 이 밭이다. 이 밭에서 네가 수확을 해라. 빨리 고구마 캐라. 시간 없다. 할 수 없이 고구마를 캐기 시작하는데 딱 주먹만한 고구마, 뗀뗀한 고구마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마니 하고 반을 캤어요. 이 세 사람이 들고 집에 가래요. 나 큰 고구마 주세요. 세 사람이 잘 들어라. 오늘 네가 캔 이 고구마는 씨 고구마다. 네가 이 고구마를 좋은 밭에 심어라. 그러면
지금 이 씨고구마에서 장차 네가 얻게 될 밭이 지금 네 눈에 펼쳐진 이 광경이다.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밭이었거든요. 끝도 안 보이는 밭이었거든요. 들고 빨리 가라. 그래서 올 때는 축지법으로 온 것 같아요. 우쭈한지 몰라.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제가 신발을 나가서 봤다니까 고구마 밭에 흙이 묻었는 거야. 그만큼 생생한 거야. 그럼 우리 신랑 깨웠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우리 신랑 선교사잖아요. 미신아, 이 꿈은 분명히 주로부터 온 꿈 같아. 하나님이 해석해 줘야 된다. 이러고 그 꿈을 가슴에 담아놓으래요. 담아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죠. 내가 잤는데 세 사람이 또 왔어요. 미신아 불렀죠. 이제 또 일어났는데 또 나는 자고 있고 나는 또 일어났어요. 그 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물어요. 너 무엇을 구하니? 돈이었죠, 내가 지금. 그 제가 심장 안에서 돈이죠, 돈! 이러는데 내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주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에 능력과 근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내 돈인데? 내가 내 돈인데 이게 아닌데.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너 왜 그걸 구하느냐? 근데 안에서는 죽게 생긴 거야. 내가 아니 돈인데 그게 아니고 돈이 지금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데 또 엉뚱한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 전하고 싶어요. 내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너 구한 것이 선하다 이러더니 펑 사라졌어요. 그리고 퍽 일어났는데 꿈이야. 너무나 생생한 꿈. 내가 얼마나 그때 후회했는지 몰라. 어쩐다고 내가 돈을 안 구했지. 근데 돈이 너무 급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 세계 다음 주면 시드니 갑니다. 다음 주에 오클랜드 가요. 그 다음 주에는 LA 갑니다.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꿈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예, 하나님의 정말 능력과 건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재정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강사가 됐습니다. 예, 온 나라에서 저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교회에 이 정도 같으면 눈에 쑥 들어옵니다. 이제는 어떠냐면은 수만 명 집회를 합니다. 예, 예, 끝도 안 보이는 사람들을 놓고 집회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 집회가 두렵지 않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교회 규모를 보고 간 적이 없잖아요. 제 유튜브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 그냥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늘 이래 왔습니다. 사실은 여기 소개했다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물어보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갔죠. 갔는데 20명이 앉아 있어요. 교인이. 그리고 이 교회에 10분의 1만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제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됐던 후였거든요. 와, 교회 진짜 작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앉아 있었죠. 기도한다고. 주님이 그날 미진아, 이 교회가 작니? 네, 작아요. 주님이 또다시 미진아, 이 교회가 작니? 작은데요? 다시 세 번째, 미진아, 이 교회가 작니? 할 때 내가 뭔가 대답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알았어요. 주님, 안 작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가 안 작습니까? 그때 주님이요, 내가 꿈꿨던 씨고구마 있죠. 그 꿈을 다시 한번 꾸게 합니다. 그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그러면서 오늘 이 교인 안에 미신아, 열매 맺을 씨고구마가 있단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이러는 거죠. 미신아, 나는 교회의 규모를 보지 않는다. 미신아, 교회의 규모가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다.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다. 정말 큰 교회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이 큰 교회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나와가지고 어느 놈이 시공은 말까 하루 종일 관심이 다 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공만 있다니까. 그래 이제 20명 앉혀놓고 눈이 뚫어져라고 보면서 강의하기 시작하는, 도대체 누가 시고금만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 시고금만은 엄청나게 열매 맺는 고금마니까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쏟아넣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왜 시고금만 있다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 주님이 저한테 얘기했죠. 미신아, 지금부터 너는 내가 보내는 곳만 갈 것이고 내가 보내지 않는 곳은 가지 말아라. 교회의 규모를 보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 종이 아니니라. 너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요, 강의하다 보면 교회가 좀 듣기 거북한 말도 합니다. 간혹. 왜? 하나님 말씀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 전에 주님 앞에,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저를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면 안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님 앞에 엎어졌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마다 나한테 얘기해라. 아버지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까? 그때마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곳곳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곳곳마다 거기는 반드시 시고고마 있을 것이다. 그 제가 안 거예요. 제가 여기 성지교회에 오기 전부터 안 게 뭐냐면, 예, 물론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들고 나갔죠. 아니면 어떠냐면 1001번째 줄 서야 되죠. 네, 빨리 주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쭉 들고 갔죠. 아버지 성지교회, 주님 즉시로 하나님 뭐라 하냐면 가라. 네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이 그 안에 있다. 가라. 그래서 제가 안 거예요. 성지교회 안에 시고금만 있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오늘 성지교회에 모인 사람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서남북으로 엄청나게 열매 맺을 사람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대충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하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시고금마가 있는 이 밭에 와가지고 내가 설렁설렁하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안에 시고금마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시고금마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말하게, 너가 시고금마다 말씀하실 겁니다. 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강주 땅을 축복할 것이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 확장 안에 쓰실 것입니다. 누가 시고금마 될 건지는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쭉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시는 눈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눈은 오늘 성지교회 안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시고금마 될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 이 메시지는 마치지만 가시지 마세요. 최소한 5분입니다. 이 5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을 열어드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심장을 흔들기 시작하실 텐데 벌떡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최소한 5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